예,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공의회에서 이제 신문을 받고 있잖아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재판장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뭐 우리로서는 이제 구분이 안 됐겠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 이쪽이 이게 사두개인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구나 하는 공회원 중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원은 그 전체가 다 모이면 71명이 모이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입법, 행정, 사법을 다 주관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사법권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재판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을 이제 사두개파라고 그래요. 또 그 사독 계열의 그 전통을 지지하는 사람들, 뭐 지금으로 말하면 딱 맞지는 않겠지만 보수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기득권자들이죠. 권세나 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았던 사람들이 이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고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주로 이제 서기관 출신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진보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좀 더 낫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었고요. 정치적으로도 사두개파는 그냥 로마의 지배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었고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저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세워나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옷 입은 것 보고도 알았을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좀 옷을 화려하게 꾸며서 그렇게 입고 왔을 것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비교적 검소하게 그런 모습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무슨 안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와 같은 외부적으로 이렇게 풍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저 사람들 사두개파구나, 이 사람들 바리새파구나 하고 이렇게 알고는 위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이 바리새는 무슨 뭐 지파를 구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안에서도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고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사두개파도 있을 수 있고 이 바리새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바리새 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아주 좀 위선적인 안 좋은 뭐 이런 이제 인상이 있잖아요. 바리새인 하면 안 좋은 사람들 뭐 이런 생각인데, 근데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다기보다는 책망하셨죠. 그런데 어떤 거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여기까지는 잘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 어떤 부분을 가리키면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바리새인들을 전체를 바리새인의 삶 전체를 부정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그런 척하는 것을 위선이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그런 척하는 그 부분이 이제 위선이라는 부분인데,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속으로 하나도 아닌데 겉으로 그런 척했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파뿌리 하나까지 세어가면서 11조를 냈다 그러잖아요. 그거 엄청 어려운 겁니다. 이게 내 것과 하나님 것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파뿌리 하나까지 살펴가면서 그거를 구분했다라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정말 어떤 대단한 것이 있죠.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그 정도까지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그 파뿌리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했죠. 다른 영역에서도 자신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의 열심은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소홀히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그르냐에 대해서도 파뿌리 하나 셀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영역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부분은 뭐냐면,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정말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인지를 구분하면서 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안 된 게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뭐 어떤 면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건 안 되는데,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어떤 점에 다다르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안 됐는데 된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이제 위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사람들이 다 아예 아닌데 그렇게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아니고, 어떤 부분은 애를 써서 잘 해낸 부분들이죠. 근데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된 것처럼 이렇게, 왜냐하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체면도 생기고 기대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그런 척하게 만드는 부분들. 근데 뭐 믿는 사람들이 다 비슷하죠. 자기 살면서 사실은 아닌데 그런 척하고 사는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신 말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저 공회원 중에서 한쪽은 사두개인들이고 한쪽은 바리새인들이고 이러니까 이제 바울이 거기에서 내가 바리새인이다라고 이렇게 외치니까 갑자기 그 바울을 신문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둘로 갈라져 갖고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고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갑자기 그냥 바리새인들이 변호인이 됐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울을 신문하려고 온 사람들인데 바울의 변호인이 되어갖고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했어요.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그런 이제 입장을 취하게 됐고, 그래서 그것이 큰 분쟁까지 그냥 이 분쟁은 말로 다 한 분쟁이 아니라 몸싸움까지 하는 분쟁으로 번진 것 같아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겨질까 하여,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심하게 몸싸움을 했는지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참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하나 같아 보이잖아요. 그냥 무슨 흰 옷 입고 뭐 이렇게 무슨 동작을 취하고 다 하나 같은데 속으로 들어갔더니 하나가 아니라 둘이더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저들도 갈라져 있구나. 그 안에서 저들도 갈라져 있구나 하는 그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이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이제 그 바울이 나 바리새인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자 신문해야 될 입장에 섰던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악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 말도 안 되는 변호인으로 그렇게 갑자기 그 역할로 바뀌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바울을 놓고 이제 그렇게 그런 태도가 이제 표출된 그런 모습인데요. 이 바울이 우리 편이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 편. 바울이 우리 편이니까 우리 편은 무조건 옳다는 거죠. 이 생각이 그렇게 발동한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 편이고, 그러니까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이제 이런 태도를 의견을 그렇게 표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옳고 그름의 이 선악의 문제에 있어서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이 항상 곤혹스럽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편은 옳고 우리 편이 아닌 자들은 틀렸고 이제 이렇게 그게 가장 극심하게 지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게 진영 논리라고 하잖아요. 이 시대에 선악이 없어졌습니다. 포스트 트루스 소사이어티라는 말이 있는데 포스트는 탈 그런 말이에요. 지나간 트루스 진실이란 말이잖아요. 소사이어티 사회라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탈진실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진실인지 안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뭐가 진실인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감각적으로 나한테 좋으면 그게 진실이고 그게 선이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뭐냐면 우리 편이면 진실이고 우리 편이 하는 말은 다 진실이고 남이 편이 하는 말은 다 틀렸고 이렇게 갈라져서 사는 세상이 되었다는. 요즘 정보가 엄청 많고 관련 매체들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서 어느 때보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더 많이 알고 사는 그런 세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어리석어진 거죠. 더 어리석어져서 우리 편이면 옳고 우리 편이 아닌 자들은 틀렸고 이 기준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그래서 거기에 더 심각해진 현상은 뭐냐면 우리 상대편이 하는 말은 틀렸다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이 하는 말은 뭐든지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우리 편이 하는 말은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우리 편이 하는 말은 무조건 옳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바리새인들이 바울이 우리 편이니까 그가 하는 말은 무조건 옳다. 이런 데까지 이렇게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고 하면서 믿음 생활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잘 믿는 것 같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표현상으로 하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려고 해야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되지도 않은 일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싸움들을 하고 그렇게 살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하나님 주님께서 바울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하여튼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저희 허락하시고 바울이 저 공회에서 또 그가 바리새인임을 나타냄을 통해서 거기에서도 이제 부활에 관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고 또 주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